부흥회를 인도하려고 한 젊은 목사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교회를 급하게 찾는데 인도하러 가기로 한 교회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침 할아버지 한 분이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죄송합니다만 여기 중앙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네, 중앙교회요. 저쪽 골목으로 들어오셔서 두 번째 골목에 가시면은 교회가 보입니다. 그리로 가시면 됩니다. 젊은 목사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밤부터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기란 강사입니다. 저녁에 오셔서 꼭 천국 가는 길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할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저쯤 갔을 때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와서 배우라고? 교회 가는 길도 모르면서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가리킨단 말이야? 이 노인의 말 속에 교회가 무엇인지 암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없이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잘 찾아야 되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교회 설립을 통해서 천국까지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매우 중요한 사역이라는 일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개척하는 작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 우리 주님께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참다운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 강동수점교회 성도들도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두 다 힘을 합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데에 있어서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가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또 다른 제자들도 오늘날 우리들 또한 교회 개척에 교회를 세우는 일의 중심이 아닙니다. 개척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그의 보조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내 교회가 아닌 주님의 교회를 우리 모두 설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또 알 수 있는 하나의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디에 세우시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그리셨던 교회는 세상 속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마태복음 17장의 높은 산으로 가던 중 산자락에 위치한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를 예수님과 제자들은 통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갈릴리 베세다에서 떠나서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경치가 아름답고 비옥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곳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헤롯 왕에게 준 도시였습니다. 헤롯은 감사하기 위해 대리석으로 황제의 이름으로 된 신전을 아주 멋지게 지었습니다. 아직도 그곳에 가면 이 신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는 황제의 신상이 있고 우상 세력들이 득실거리며 부도덕함과 죄악이 판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 신전이 여기 있다는 것은 황제 숭배가 드디어 로마로부터 출발해서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이제 침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이 도시를 자기 아들인 빌립에게 주었습니다. 분봉왕 빌립입니다. 빌립은 이 도시의 이름을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고 이렇게 지었으며, 그리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빌립이라는 자기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황제의 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는 갈릴리에서 40km 떨어져 있으며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헬몬산 아래에 위치합니다. 제가 이 지역을 가봤더니 이 산에 흘러내려오는 물은 이 지역 전체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으로 흘러갔는데 그 물줄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 도시와 구별하고자 이 긴 이름을 자기 이름까지 붙여가며 가이사랴 빌립보다라고 그는 붙였던 것입니다. 본래 이름은 파니아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헬라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 신 판을 숭배했는데, 이 판은 하반신은 양이고 그리고 염소이고 상반신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인 반수의 모습을 한 우리 가끔 그림책에도 나오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근데 판은 피리로 사람을 유혹하고 그 판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쾌락을 즐기는 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판을 생각하면서 이 판의 피리 소리에 걸려들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 이 공포는 대단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영어의 공포를 뜻하는 패닉이라는 말이 이 판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분봉왕 빌립은 헐몬산 기슭에 있는 동굴에 판을 위한 우상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과 제우스의 신전을 그곳에다 세웠습니다. 가운데는 로마 황제의 신전, 왼쪽에는 제우스의 신전, 오른쪽에는 판의 신전. 이것은 신전이 잔치를 벌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신전에는 제사를 드리는 사제들이 있었는데, 그 사제들 중에 여자 사제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과 엑스타시를 누리기 위해서 아주 방탕한 모습으로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은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가장 죄악이 넘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가장 죄악이 넘치는 장소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왔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며 칭찬을 받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선언을 하셨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역사와 세력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이곳에 세우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패닉이라는 단어가 유래될 정도로 영적으로 험악한 곳에서 시작을 하십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곳에서도 예수님이 시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강동수정교회가 서 있는 이곳 평내도 돌아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우상이 많은 곳입니다. 우리 교회 부근만 하더라도 온갖 모습의 종교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런 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는지, 우리 강동수정교회 성도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 설립에 동참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현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이다.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힘이 들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과 떨어진 산속의 교회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설 자리를 바로 정하셨는데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산 위에 그 상황이 너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여기가 아니다 내려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험악하지만 어둡지만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초라한 형생으로 봐 사람들은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나와 함께 교회를 세워야 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험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설립하는 사람들의 정신이 예수님과 일치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들도 극복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주요 세상 사람들은 황제의 신이라고 하지만 참 신은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은 축복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 고백 터 위에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일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고백 위에서 새롭게 세워져야 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18절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리라. 강동수정교회는 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지옥의 권세도 마귀의 권세도 우리를 범접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의 의미는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의 기초는 베드로가 드렸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은, 하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이다. 바로 성령의 은혜로 이걸 깨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소유이며 주님이 세우시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불러낸 회중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그의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의 영적 공동체로 주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운다 하셨습니다. 교회의 성도 하나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신 것입니다.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운다의 부분의 원어를 보면은 오이코도메오라는 뜻인데 이는 건물을 세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지체들의 영적 성장으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건물이 가시적으로는 돌을 쌓고 연결하여 세워지기도 하지만 이 교회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건물만 지어진다고 교회가 아니라 함께한 성도들이 기도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며 서로 용서를 체험하며 서로 격려하는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0절부터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저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흠이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완전하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모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여서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족하고 흠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안 되고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볼 때, 예수를 바라볼 때 교회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완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교회, 처음부터 완벽한 교회를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듯이 교회도 그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체험을 하고 죄의 사함을 입고 기도하며 점점 나의 신앙이 성장될 때 나뿐만이 아니라 함께한 그리스도인도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교회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지옥의 권세도 마귀의 권세도 우리를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동굴은 물이 쏟아지는 수원지였습니다. 그 동굴 앞에 판신전을 세웠습니다. 동굴의 입구가 지하로 통하는 입구였기 때문에 거기서 물이 막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바로 이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이 입구가 지하세계의 음부를 통제하는 자리이다라고 생각해서 거기다가 판신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신전에게 드리는 제물들을 그 신전 그 지하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 위에 이 제물들을 집어넣습니다. 제물이 물에 뜨지 않고 가라앉으면 이 제물을 이 신이 받아줬다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제물이 떠오르고 피나 이런 것들이 보이면은 이 제물은 신이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다시 드리도록 염소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제물로 바치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부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심판을 받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는 장소입니다. 사탄의 권세이며 그 권세는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여 주심으로 음부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셨습니다. 영적 어둠과 사망의 권세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세우시는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강동수종교에서 행하는 사역과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며 우리 성도들이 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순교자의 죽음이나 사단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워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주위에 있는 여영원에게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간식을 샀습니다. 여러 개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우리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흘려보내는 일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천국이 세상 가운데 퍼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교회는 순교자의 죽음이 있어도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일은 부단 강동수정교회를 세우는 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두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를 드리고 세워야 합니다. 주님이 살아있는 몸으로 연결되어진다면 우리는 성전이 되며 이 성전이 모일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나를 통해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그의 지체라는 철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정체성이 확립될 때 나의 일에 내가 하는 모든 것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교육을 행하는 일들 우리는 계속해서 지침 없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며 교회를 세우는 일이며 교회를 나누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희망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환자에게 병원이 가장 소중하듯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강동수정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지체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에게,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쇠는 무엇이든지 잠그면 잠기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는 것이 열쇠입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이 풀리는 열쇠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맞는 길을 우리는 갖고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성도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천국 열쇠를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것에서 거룩한 삶을 통해 교회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